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능력이고 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제 말씀에는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사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아마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지금도 이 가사 지방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한 이곳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사는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잘 알고 있는 가자지구,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는 가자지구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이고 또한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나라들이 겪었던 영화가 참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변길이 이 나라들을 통과해서 이어져 있고 또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해상민족으로서 그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망해도 망하지 않을 만한 강한 나라들,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작지만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가사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또한 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과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잘 보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지역은 딱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중심이냐면 바로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그리고 아시아의 북방에 있는 유프라데스 티그레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딱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북방의 민족들이 강해지면은 언제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를 침공했고 그 앞을 지나는 길이 꼭 이스라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의 민족들이 강해지면은 이집트는 불안함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먼저 정복하거나 또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영향권 하에 두어서 북방으로 내려오는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북방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먼저 확보해야지만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북방의 강력한 민족들이 나올 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고 또한 늘 전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가사, 즉 블레셋 지방이 그랬고 또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변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을 타고 내려오는 적들의 공세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역시 전쟁에 빠지면은 전란과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작은 나라들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골목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요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다가와도 자기들은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또한 이스라엘이 북방민족에게 침입받고 또한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도 이 블레셋 지역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은 우리한테는 강 건너 불경의 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터져도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터져도 자기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사, 즉 블레셋 지방과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즉 이집트가 가사를 쳤다는 것입니다. 가사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죠. 이 가자 지구는 지금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벌일 때 항상 이곳은 완충지대로 놓는 것이 바로 가자 지구, 즉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 과거에는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겠습니까? 이 지역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또한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지나가기가 쉬운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집트도 블레셋을 침공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고 또한 북방의 강한 민족들도 이 블레셋을 침공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은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또한 이 가사라는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즉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사, 즉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결국 이집트의 침공을 받아서 약해지고 또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 블레셋이 완전히 망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7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블레셋이 무너지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로와 시돈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니키아 문명, 알파벳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고, 또한 이들은 배를 굉장히 잘 탔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곳곳에 많은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두로와 시돈이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강국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 버리고 블레셋이 유린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여서 뭔가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참 힘든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그러한 호소를 한 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요셉이 도와줬고, 또한 요셉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도와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왔는데 나를 제발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잊었겠습니까? 정말 생각도 못하고 깜깜하게 아차 그러고 잊어버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줘봐야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누구의 죄인입니까? 그 당시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요셉을 풀어주다가 바로의 경호대장, 이 시위대장인 보디발과 불편한 관계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요셉을 배신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디발과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또한 괜한 일에 자기가 휘말릴까봐 발을 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으면은, 또한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또한 누군가를 도울 때도 어떤 권력자와 척을 지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빨리 발을 빼버리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호의가 있는 것 같아도 때때로 나를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흔들리는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동안 내가 많은 호의를 베풀었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